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이 큰 이 여로보암 2세를요 딱 7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속 역사가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41년 동안 여로보암이 통치한 그것을 딱 7절로 요약평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 능력이 탁월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고 찬양하고 칭송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잃어버린 영토도 찾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지만 여로보암 2세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였다고 그 길을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성경 다른 데 나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모스서하고 호세아서지요. 정말 재미있게도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최전성 시절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의 저희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신매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 갖다가 판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로요.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얻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먼지까지도 얻을 수 있다면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인하고 관계한다. 창녀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매춘이 아주 성업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뺏어서 그 옷 위에 눕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벌금을 내게 하고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에 몰두하고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하도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어서 그러다 갑자기 돈을 좀 버니까 이 돈에 미친 것 같아요. 돈이면 된다는 상식이 인권도 이웃도 다 팔아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얻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얻은 돈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쾌락을 쫓아다녔습니다. 뭐 부끄러움도 없어요. 남녀노소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다른 신을 섬겨야 돼,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야, 이제부터 나 마음껏 한번 타락해봐야지 작정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왕이 교서를 내서 이제 우리 모두 타락할 시간이야 뭐 이렇게 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영원히 우리의 평안은 계속될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음란하고 또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형식은 다 갖추고 제사는 다 드렸지만 정작 가 있어야 될 그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왕은 포악과 겁탈을 일삼고 있고 여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은 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모스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사는 부지런히 참여합니다.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 소리를 내며 광포하려 문화라고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에 비웃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제물을 드렸다고 생색을 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지도층 사람들은 사치와 연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7장 10절에 보면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하 침대에 누우며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먹고 무슨 얘기입니까? 침대가 상하 침대예요. 요즘도 힘든데 이 돌침대도 힘든데 상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뭐 먹는지 아십니까? 송아지하고 어린 양. 여러분 송아지를 먹어버리면 그 송아지가 커서 줄 수 있는 것에 10분의 1도 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을 먹어버리면요. 그 어린 양을 통해 번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이 목양, 그 목자가 기초가 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어린 양을, 어린 소를 마음껏 잡아먹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 아마 그 음악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악기를 만들어 켠다. 악기도 많이 만들고 악사도 많이 나오고 이 문화가 상달이 돼야 노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를 마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대접으로 마셨다는 얘기는 많이 마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많이 먹고 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거하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바른 예언하는 아모스도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권력과 결탁하고 왕에게 아부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은 핍박하고